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9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매우 위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우리 인류는 당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인다면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참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활동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 기가 막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참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 눈에 보여야 이게 조치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도 알겠습니까?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 진찰기로 이렇게 듣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또 찍게 되면 우리 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보이면 이게 아주 쉽게 이걸 이겨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 참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 과학하시는 분들, 이 기술자들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같이 어떤 액체를 이렇게 뿌리면,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면 그 바이러스 인자는 파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은 무조건 이렇게 마스크만 쓰지 말고 어떤 안경이나 눈에 쓰는 어떤 필름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현각 물질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있으면, 가다가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다가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바이러스가 티 나온다, 그게 좀 이렇게 보이면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안 보이니까 이게 시급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죄를 주관하는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방법은 여러분,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걸 들다 보면은 이게 꿈틀거리는 게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현미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죄의 세력, 이 사단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도 눈에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이 또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늘 붙들려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죄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 특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죄의 세력, 즉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 죄의 바이러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는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이렇게 기독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하며 그 첫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스테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면 참 쉽게 믿고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말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펄쩍 뛰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로 그래 예수님을 잡아 걸어가지고 어쨌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도 참 저와 함께 성막을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이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을 열심히는 했지만은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저게 참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도통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이 죄로 눈이 가려지고 죄에 이렇게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계획, 우리들의 어떤 시각, 우리들의 청각, 우리들의 모든 감각 기능이
이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듣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깨닫는 자로서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자들은 참 그렇구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정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너무나 놀라운 참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자는 도통 뭔 소리 하는지 그냥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잡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다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 이 여기에서 비유라는 것은 바로 미스테리, 즉 수수께끼와 같다. 여러분 수수께끼 아시지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다가 세 발로 끝나는 게 뭐냐? 뭐겠습니까? 사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신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구원받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이 성경 말씀이고 내가 알아야 되지, 다 알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평생 이거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보다 여러분 타 종교 여러 가지 어떤 우상 또는 미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대하여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바로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잘 되는 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할 때에 그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직장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려고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삼수, 사수, 어떤 사람은 그 검사 한번 돼 보려고 구수를 했대요. 거의 9번,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는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는 대통령이 또 한번 돼 보려고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가치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의 결과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종교인들도 이 구원을 얻고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는 그 길, 극락을 얻는 길, 그리고 또 어쨌든 천국, 자기들 나름대로의 천국, 그 천국을 얻는 길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만이,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써야만이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자력 구원론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 성도들은 그들의 열심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의 노력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을 얻는 길, 이거 너희들의 노력, 열심,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관찰해 본다, 지켜본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고 점수가 적어도 80점 이상 되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낸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해서 TV, 여러분 텔레비, 옛날에는 텔레비전 있겠는데 요새는 TV라고 합니다.
그 TV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저 TV 안에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는가? 내가 연구해서 어떤 전자 기술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전자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다 알고 내가 TV를 봐야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자식 중에 그 자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그래 열심히 그래 공부해서 TV 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같으면 꿀밤을 한 대 팍 주면서 그냥 재미있게 보면서 즐기면 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연구해서 그분은 어떤 원리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밝혀지는가? 깨달아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저 누구든지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을 다 알아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몰라도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이게 이 깨닫고 보면은 너무 쉬운 일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어. 공짜 좋아하는 것들은 다 머리 뻗어진다. 그렇다면서 공짜로 준다 해도 공짜로 얻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공짜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어쨌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투자해서 그 결과를 얻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회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집부리다가요. 그는 그래 죽습니다. 그 죽으면 그는 천국길을 그 천국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음 외에 하나님이 다른 거 추가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헌금 많이 해라. 적어도 서울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는 이미 믿지 아니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다 심판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심판을 당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받아놓은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자들 중에 보면은 요즘에는 사형 선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사형 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죄인들 중에 보면은 그 빨간 명찰, 빨간색으로 된 명찰을 달고 있는 자들이 그 사형수라고 합니다. 이 사형수들은 그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또는 한 달 후에 죽을지. 그래서 그런 사형수들 중에 보면은 밤마다 엄마를 찾는 그런 사형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내일 아침 눈 뜰 때까지는 불러내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눈 뜨고부터 또 불안합니다. 어느 시간에 나를 호출할까? 자, 그런데 그 사형수들 중에는 누명을 쓰고 나는 억울하다. 물론 모든 죄수들이 다 자기는 억울하다 하지만은 정말 억울하게 돈이 없어, 빽이 없어 이렇게 사형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느 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석방이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놀랍게도 죄 없다 하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가 있든지
그에게 죄 없다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제사함의 은총이, 제사함이 선언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구원으로 인한 해방, 구원으로 인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은 이것이 일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즉 신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도통 이게 뭐 말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는 지켜라, 나는 내 쪼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국하고 고집 부리고 뻗치면 이미 자기 자신이 이 지옥 들어가는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 할 소리 다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들도 대단합니다. 고집이 대단해요. 그 고집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참 염치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염치가 있고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옛날부터도 이 염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 참 대통령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포항 제철 10mm 되는 철판을 깔아놨고, 얼굴 두께가 한 1cm 철판으로 그냥 된 것 같아. 염치, 몰염치, 이런 자들이 너무나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치 없이 지 잘난 맛에 거짓말로 위선으로 불법을 자행하고도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먹는 거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래도 좀 염치가 좀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말 뻔뻔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참 이 천국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여길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참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양심 불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편이면은 봐주고 남 편이면은 완전히 이리 때와 같이 물고 늘어지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 죄를 갖고 있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제일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은 그나마 양심 불량, 그 자기의 양심 불량적인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쨌든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미 양심이 죄로 오염이 되었고 그래서 양심 불량의 일들이 일어나고 양심 불량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염치가 있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나름대로 이 종교에 기이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가 어떤 선을 위하여 참 선을 위하여 내가 도를 닦고 내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 이 믿음의 시각,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것이 아닌데 진정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제사함의 길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것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함,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 용서받는 길은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원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이 원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 즉 원죄에 대한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하셨다. 구약시대 때 그 성막 제도를 통하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희생양을 바침으로 인하여 1년 동안 유효 기간을 보냈던 그러한 속죄, 반복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다. 이러한 제사함의 이 비밀들이 이 히브리서 특히 이 9장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특히 이 히브리서 9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이 구원함,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이렇게 놀랍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삼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 동안 늘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는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름 등불 준비하며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늘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열심의 결과로, 우리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주시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된 자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